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56페이지 24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좀 본문이 기니까 좀 빠른 속도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24장 1절부터 읽으십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너희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레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성경 읽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죠. 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으시면 도대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긴 내용을 이렇게 읽기도 쉽지 않은 이 내용을 다 기록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장 1절부터 13절의 본문을 배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24장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일곱 부족과 약 7년의 전쟁 끝에 그 가나안을 거의 평정을 했습니다. 많은 부족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만은 가장 강대국인 주류 세력을 이룬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전쟁을 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즉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겠죠. 예, 우리도 지금 이제 나이가 많으세요. 이제 나이가 많지만 내가 내일 죽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다 정리를 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미리 하고 또 왜 내가 그 말을 하는지 그리고 또 남은 자녀들에게 불평이나 갈등이 없다로 재산적인 문제도 잘 정리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했던 23장은 뭐냐면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지도자로서 절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변하면 안 됩니다 하고 먼저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24장은 뭐예요? 24장 1절을 읽어보면 알아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제 모든 지파 그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모든 민족의 이름으로 이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은 언약갱신이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언약갱신. 여러분도 이제 집을 소유를 하실 때 과정이 있었죠. 전세를 살 때도 있고 월세를 살 때도 있고 자기 집을 이제 마련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세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세 기간이 2년이야. 2년이 다 되면 어때요? 다시 그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확인을 하죠. 그걸 갱신한다고 해요. 지금 언약갱신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과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언약을 맺어.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후손들은 그 언약을 잘 명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새롭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전에 모세와 함께 맺었던 그의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을 새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식을 하는 언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24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본문의 내용이 너무 기니까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여러분이 읽으셔도 이게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단락을 좀 나눠줄게요. 오늘 읽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뭐예요?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뭐 같아요? 1절에서부터 13절은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자기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기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은 그 이야기가 초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뭐냐면 그 역사를 다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느냐, 저 이방의 신들을
너희들이 가나안에 살면 앞으로 이방의 신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것이고 또 애굽에서 또 다른 신들을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방의 헛된 신들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라.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는 것이 14절 15절 이야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그렇게 말을 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진짜 우리들의 진심입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24장 마지막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4개의 내용으로 24장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첫째, 윤리적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큰 흐름이 있고 분명한 구체적인 문단이 있어.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싶으면 일단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의 설교를 쭉 10년 이상 들었지만은 제가 가능하면은 성경에 있는 본문을 여러분에게 전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시키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 성경에가 있는 거예요. 성경만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경전은 거의 없어요. 저도 문학을 좋아하고 또 세상에서도 비교적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성경은 여러분 절대로 추상적인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봐요. 본문으로 가봤더니 오늘 쭉 읽어봤더니 사람들 이름이 무수하게 많이 나와.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을 것이냐, 너희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서 언약식을 하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왜 여호수아는 이 긴 역사를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오늘 왜 이 본문에 여호수아는 이 긴 지나간 역사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제가 적어놨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모이세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야.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 말은 여호수아가 말을 하지만은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는 일러주셔서 지금 말하는 메시지의 주 원인은 누구예요? 주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모두 일어나서 송영을 했어.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성경에 있는 목회자가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면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아주 경건한 분위기가 있고 뭔가가 확실히 있어요. 뭔가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더 분명하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왜 긴 역사를 이야기했을까? 이 역사를 여러분 쭉 읽어보니까 3절 제일 앞에 뭐라고 돼 있나요? 첫 번째가 내가. 자, 5절 제일 앞에 누구? 내가. 6절은 내가.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야, 그것은 가짜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옛날 일이지만 그것은 분명한 역사야 라고 말할 때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분명한 역사야 라고 말할 때는 근거가 뭐예요?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등장인물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전해져야 돼. 그것이 역사야. 너희들이 살아온 모든 역사는 너희들이 살아온 것 같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역사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많은 인생의 고비들을 거쳐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에 누가 그 일을 이끄셨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 역사라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의 주인공은 너희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삶의 짧은 시간, 긴 시간, 아주 긴 시간, 너희들이 보지 못한 너희의 조상의 시간 때부터 나는 내 약속을 위해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었고 지금 가나안에 오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요. 나 혼자 내 역사를 써나간다, 내 인생을 다 산다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지쳐요. 마음에 쉴 틈이 없어요. 전부 걱정거리밖에 없어. 내가 죽고 나면 저 새끼는 어찌 될까? 작은 놈은 어찌 될까? 큰 놈은 어찌 될까? 저 놈은 공부를 못하는데 뭐 먹고 살까? 쟤는 몸이 약한데. 이런 걱정 있어요, 없어요? 있어. 누구한테 이 역사를 맡겨야지 우리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께. 그것은 게으르거나 또는 자녀들의 무관심에 선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야. 지금 여호수아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던, 너희들이 겪어왔던 모든 일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이후에 역사를 이야기하실 때는 근거가 있어야 돼. 어떤 근거가 있었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시작하신 역사가 있어야 돼. 그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싶으시면 막 뜨거운 뭔가를 하고 또 그런 신앙적인 열정을 갖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읽으셔야 돼. 적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쉬워. 아, 이런 하나님이었다. 신기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 카드를 나눠주고 여러분이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읽는 것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기쁘기도 하고 굉장한 부담을 가져. 이분들을 잘 양육을 시켜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일 양육시키는 올바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키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사정이 있어서 오실 때도 있고 못 오실 때도 있어. 여러분 학교 수업을 꾸준히 잘 듣는 학생이 알아듣기 쉽겠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학생이 수업을 잘 이해하겠어요?
꾸준히 다니는 사람이 좋지. 근데 그것은 목회자의 바램이야. 이 세상이 잘 그렇게 안 되니까 어쩔 땐 애가 타. 근데 이번 학생들은 우수 학생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근데 설교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의 메시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읽는 것은 초점이 좀 달라요. 설교는 뭐냐면 그 주어진 본문 내 깊이 있는 생각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거고, 또 이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크게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되는 거.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요. 여호수아가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르고 지나온 이 역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가 말한 첫 번째 2절에 있는 사람 누구?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약 1000km, 우리 남한이 약 400km예요. 1000km면 몇 배요? 3배 내지 4배 되는 아주 멀리 떨어진 바벨론 지역, 갈대아 지역이라고 해요. 우리가 4대 문명 그러면 바벨론 들어가죠. 또 인도 들어가죠. 중국 들어가죠. 황하 문명 뭐 그런 것처럼 그 바벨론에 아주 번성한 문화 도시가 있었어.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갖고 살던 사람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어? 아니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 우리하고 똑같았어.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막 대단한 사람 같은데 안 그래.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 뭐를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책갈피를 딱 끼워놔봐요. 책갈피를 딱 끼워놔고 창세기 잠 가봐요. 창세기 12장 1절 14페이지예요. 창세기 12장 1절. 이 창세기 12장 1절이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구체적으로 사람과 맺은 언약이야.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근데 성경에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가 구체적으로 없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어. 잘 들어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이런 책이 아니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라는 거야.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는 그 땅을 떠나기 쉬워? 쉽지 않지. 그 땅을 떠나래요. 어디로 가래요? 어디로 가라? 아, 몰라. 목적지도 없어. 뭐라 하냐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었어.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이 어디에 있다고 확신이 들어요? 안 들지. 근데도 여러분은 길을 떠난 거야. 아브라함하고 여러분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 똑같아.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속했던 많은 것들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여러분 다 떠난 거야. 아브라함도 길을 떠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걸었는지 몰라요. 근데도 그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말을 안 해. 하나님이 왜 어떤 땅이라고 말씀을 안 했을까? 참 그것도 신기해.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찌 될지 몰라. 근데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그 명령을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족들을 데리고 낙타에 짐을 싣고 아브라함 집이 잘 살았던가 봐요. 종들도 데리고 하염없이 가. 얼마나 걸어갔을까요? 직선거리로 하면 1000km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동을 반듯하게 갈 수가 없어. 반드시 가면 사막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죽어. 그래서 비스듬히 돌아서 한참 가. 그렇게 이동 거리로 보면 1500km가 넓어. 그럼 우리 여수에서 서울까지 4배 내지 5배 되는 그 먼 거리를 간 거야. 걸어서. 그때 비행기가 있어? 트럭이 있어? 뭐가 있어? 오직 걸어서. 그럼 얼마나 걸렸을까? 계속 걸었다 하면은 한 3개월이요. 근데 중간에 또 쉬어. 얼마를 쉬었는지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짐작을 한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어디에 도착을 했어? 하염없이 걷다가 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어. 즉 이 세겜 땅에 도착을 했어.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전부 다 모인 것이 어디요? 세겜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톱. 그러면서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시고 떠나라고 말한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여. 첫 번째. 두 번째, 이 땅이다라고 가나안을 지정해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여. 그 다음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다 정착하게 됐어.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이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일들을 겪고 이곳에 도착해서 마치 우리가 이 일을 해낸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처음 저 먼 곳에서 우리의 조상 누가?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를 불렀던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중간에 오셔서 저로부터 창세기 설교를 듣지 못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설교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창세기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안 하면 여러분 다시 못 들어. 나도 언젠가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많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니라 그럴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 봐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까요? 아니면 조금밖에 몰랐을까요? 아니면 거의 몰랐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잘 알았을까요? 하고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1번은 굉장히 잘 알았다. 1번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갔겠냐? 1번이에요. 2번은 어렴풋한 정도로 알았을 것이다. 2번. 3번은 거의 몰랐을 것이다. 3번만 할게요. 1, 2, 3번. 자, 1번.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알았을 것이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2번. 어렴풋하게 알았을 것이다. 2번. 오케이. 자, 3번은 거의 몰랐을 것이다. 아마 2번하고 3번 사이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어렴풋하고 잘 모르는데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평신도 때 정말 궁금한 게 많아. 성경을 정말 수십 번 읽었어.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을 가진다는 건 여러분 어려워. 성경을 읽어야지 뭣도 생겨. 궁금한 것도 구체적으로 생겨.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사는 생각은 수준이 비슷해. 구체성이 없어.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수백 번, 만 번 하는 거야. 그 의미가 없어. 성경을 읽어야지 이건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나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어. 이제 내가 궁금한 것을 추적하기에 너무 좋은 거야. 그것만 전념으로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해주면 여러분 막 좋아하니까 와, 이건 난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궁금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죠? 나는 참 궁금했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몰랐지만은 그가 이끄심이 너무 강했던 거야. 너무 생생한 거야. 이것을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놀러 왔어요? 안 그래. 뭔가 강한 끌림이 있어. 처음부터 다 알아? 경희 씨 처음부터 다 알았어? 아니래. 막 머리를 막 1초에 한 10번 흔들어. 아니요. 근데 끌림이 있어.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뭔가 자꾸 발걸음이 와져.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은 비슷해. 그러면 이 역사가 왜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게 시작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 즉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야. 자, 어떻게 이해했는가 봐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딱 도착했어.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쫙 들고 아브라함 환영,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 아브라함 혼자 달랑 혼자야. 이미 다른 부족이 살아 하고 경계를 해. 근데 아브라함이 크게 욕심을 안 내고 그들과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한 평의 땅도 없이 죽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거야. 여기서 풀도 뜯고 저기서 풀도 뜯고.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에 궁금한 게 있겠어 없겠어? 있지. 나한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뭔 땅을 줘?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자기는 자식도 없네. 몇 살 때까지? 100살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 저거 이제 안 생길 것이 뻔합니다. 아니, 나도 아기 생길 능력이 없고 우리 아내도 생리가 끊어져 버렸는데 어찌게 아기가 생기고 있습니까? 하고 웃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내년에 아이가 생길 것인데 이름을 누구라 하라? 이삭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삭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럼 아브라함에게 뭔 생각이 들까? 야, 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이삭이 또 누가 나왔어? 야곱이를 낳았어. 근데 이 야곱이가 이건 맹랑한 놈이네. 근데 이 야곱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몰라? 알아. 왜?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이삭한테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할아버지도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랑이가 할아버지에게서 설교를 듣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었어. 그래서 이 야곱이가 인생을 굽이굽이 방황하면서 다니면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 그가 들었던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분명히 느끼게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 이것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본문 24장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하기 전에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존재가 너희들이 어떤 존재로 이해되느냐? 너희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요. 무엇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역사를 생각해보라는 거야. 거기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큰 민족이 돼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했어요? 아니에요. 야곱이 시대에 너무너무 큰 기근이 나서 전부 다 어디로 피난을 가요? 애굽, 이집트로 가. 이집트 강대국으로. 약 70명이 가서 변두리에서 살게 돼. 변두리. 그것도 변두리. 변두리에서 사니까 이집트 왕국에서 별로 신경도 안 써. 놔뒀어.
그랬더니 변두리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 애기 낳아야지. 애기 낳고 저녁에 낳고 아침에 낳고 저녁에 낳고 아침에 낳고. 그래서 몇 만이 됐어? 200만에서 300만이 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왕조가 바뀌었는데 먼 변두리에 히브리 사람들이 버글버글버글 하다는 거야. 오메 큰일 났네. 이것들이 이민족하고 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이거 어찌 되겠냐. 그래갖고 이제 애를 못 낳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아들만 낳으면 죽여.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사람이 어찌 살겠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방의 땅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게 하십니까? 그래서 누구를 지도자로 삼아서 인도해내요? 모세. 거기까지가 4절까지 이야기예요. 4절까지. 5절까지 이야기예요. 5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 다음에 긴 이야기는 다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어. 그 결과가 13절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던.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농사진 거 전부 누구 거예요? 이제 자기들 거예요. 자기들은 쌓아놓지도 않은 그 거대한 성들 누구 거예요? 자기들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모든 포도나 곡식이나 누구 거예요? 너희들 거 아니냐. 너희들은 전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셨지 않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느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쭉쭉쭉쭉 이야기하고 먹는다.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요? 여호수아예요. 이제 이 본문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알겠죠? 우리가 오늘 가장 눈여겨볼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추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토론도 하고 재미삼아서 이야기도 해. 근데 결국 그들은 누구를 만나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어. 절대 결론에 못 도달해.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리 토론을 해도 눈에 보일 수 없어. 증거를 댈 수가 없고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어. 뭐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역사적인 하나님 또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해보세요. 역사적인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이란 건 뭐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군가와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야.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건 뭐예요? 인간과 깊은 교류를 가졌다는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인격적으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 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뭐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약에는 구약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우리 신약에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보통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그렇게 질문을 하면 몽해.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몰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님이 인간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가장 신비하고 생생한 사건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놀라서 도망가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야. 그럼 여러분, 신약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요. 맞지? 그래서 예수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찾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오늘 요절로 적어놨어요. 여러분 주보 속에 봐보세요. 제가 오늘 요절,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이때 하나님은 누구요? 구약의 하나님이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해.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지. 나의 자녀라고 불렀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다 긴밀한 관계가 있어. 이 세상에 아버지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뭘 그래요? 엄마가 더 사랑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가 안 나눠져 있어.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있어. 어머니가 있어야 된대. 답답해. 하나님은 신이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라는 부모의 통칭을 쓴 거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 안 해? 걱정만 해요? 준비해 안 해? 준비하지.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은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아니 확실히 손 들어봐요. 봐. 왜 들어요?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 주는 거잖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내 자녀가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요. 여러분 그걸 믿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암 사기가 걸려서 고통 중에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돌아가셨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 그 친구는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진짜. 저기 중앙동에 가면 옛날에는 해안통이라 그래서 해안통. 초등학생이 해안통에서 붕어빵을 구웠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나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리 성실했어.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어. 군대를 갔다 왔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보니까 전에는 5급, 지금은 9급 공무원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당시에는 군대를 갔다 오면 가산점이 5%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4급 공무원을 합격을 했어.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성실하고 이 친구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보면은 참 의지력이 강해. 근데 교회를 나랑 같이 다녔어. 그래서 내가 4급 공무원 합격한 책을 다 줬어. 어이, 내가 볼 때 자네는 열심히 하니까 틀림없이 됐거네. 근데 이 친구가 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 그래갖고 조달청장이 됐어.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떠겠어요? 엄청 달라. 나는 우리 김 목사 잊지 못한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는 안 잊어본 거야. 그래갖고 항상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해. 나는 진짜로 딱 그거 하나야. 나한테 있던 책 준 거밖에 없는데 열심히 산 거야. 그죠? 나를 안 잊어버려. 근데 암이 걸려서 고통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눈을 뜨고 기도해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딱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제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몇 명이 어렸을 때 신앙가의 친구들이 있었어. 막 슬픈 글을 막 써. 그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막 그 화장을 하고 부인이 울고 막 그런 걸 막 써놨어. 근데 제가 거기다가 한글을 써놨어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인생을 슬픈 눈으로 보지 말고 지금 도저히 우리가 능력으로 되지 않은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밝은 약속을 기억하자. 이제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은 밝은 기억을 가지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야.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들 다 아프지. 다 아파해. 얼마나 아파, 여러분. 내가 오직 있으면 잘 그런 일 안 해. 난 잔정이 별로 없어요. 오직은 나 갓김치를 보냈겠어. 이 친구가 이 세상을 곧 떠날 것 같아. 내가 뭔가라도 조금 인간답게 맛있는 거 한 번이라도 먹어라 하고 싶었어. 근데도 이 세상은 여러분 마지막이 와. 근데 그 마지막 뒤에 여러분 뭐가 남아? 근데 나는 슬프지 않아. 어차피 어떤 모습으로도 인간은 가잖아. 부모님을 그리 붙들고 자라고 싶어도 가시고, 안 그래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남아,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남아. 근데 우리에게 뭐가 남지?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의 확신. 그것이 여러분 엄청난 재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은 그들은 다시 슬픈 이야기 안 해. 왜? 목사가 결론을 내렸으니까. 안 그러면 한없이 슬픈 이야기 하고 있을 거 아니요. 만나면 허무하다 그러고 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있어도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인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봐. 응? 다시 돌아가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시작한 것은 이 역사 속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고생한 것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시작을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함께한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성읍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누가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셔. 목사님 진짜 아실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 아시죠? 하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도 자식들을 기르지만은 자식들이 제일로 사랑스럽고 믿음직할 때가 언제예요? 지가 다 잘나가지고 부모 없어도 살아요. 할 때가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좋아요. 후자가 훨씬 좋아. 그럴 때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들어. 하나님도 그러기를 원해. 여러분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 세 번째, 우리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 걱정하시지 마.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걱정한다고. 이 세상은 걱정이 끝이 없어. 지금부터 여러분의 걱정을 한번 노트에 써봐. 10개, 20개, 100개도 넘어. 그 중에 하나도 여러분이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 없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냐? 키 커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김장자 권사, 주경선 권사님 얼마나 키 커보고 싶겠어. 김장자 권사님이 저기다 키만 10cm 더 크면 미스 코리아 다시 나가야 돼. 그래갖고 김양자 권사님이 유양자 권사님을 보면 그리 부러워해. 나가 향자같이 크면 원이 없겠다. 여러분 그렇게 유능한 김양자 권세 강화박도 그림으로 아무리 크게 그려놔도 소용없어. 여전히 작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많아. 안 되는 일이 많으면 어찌해야 돼? 포기해버려야 돼? 아니지.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 알아서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지혜롭고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나의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나의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미래도 나는 불안하고 모르지만 누구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살아가.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껴.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찬양, 기도, 애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고통과 그리고 기도도 다 내용도 아신다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 그 미래도 다 아신다고 믿으세요? 아멘이 자꾸 적어진다. 갑자기 아멘이 좀 안 된갑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라고 믿으세요? 다행이다.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찬양하십시다. 찬송 384장이에요.